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문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적, 정신적, 예술적 그런 산물로 문화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 그러면 사실은 좋은 문화 속에 산다. 그런 것은 좋은 사회 속에, 좋은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쁜 문화 속에 있다. 그러면 질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야 질 좋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내에 어떻게 좀 좋은 문화 만들어가야 될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 좋은 문화는 눈에 보이는 일을 내가 하는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좀 부족하다. 그럼 아이고 성가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뭐 좀 청소가 부족하다.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부엌이 좀 힘들다.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 아주 심플하게 이제 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지를 이렇게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지가 떨어졌네. 그러고 휴지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치우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바쁘거나 그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휴지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집에서도 안 치우는 사람들은 휴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문제입니다. 휴지가 있으면 치울 생각을 안 하고 휴지가 떨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휴지를 안 치워?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휴지를 치우면서 내가 이렇게 휴지를 치운다, 그런 사람도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휴지를 치우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지가 보이면 치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는 이렇게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든 우리 이제 성도들이 뭐가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그럼 아이고 내가 저 일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뭐 주차하는데 조금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럼 내가 주차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청소하는 게 부족하다. 내가 좀 도와야 되겠구나. 부엌 일을 하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은 그냥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집에 이렇게 떠고 왔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이제 신경질 낼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집안이 좀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럼 아유 바빴구나. 뭐 이러고 이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죠. 뭐 이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 가정, 집,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곳이 되면 거기는 이제 좋은 문화 속에 좋은 양질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인사를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가면 뭐 어떤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어떤 교회 사랑이 많아. 그런데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러냐면 인사 잘하는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인사를 안 하는 분들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래가지고 심각해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사랑이 없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거든요.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많으면 아유 이 교회는 분위기 참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이런 분들이 많으면 저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인사. 이제 뒤에 이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게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인사해 보세요. 인사해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웃잖아요. 저렇게 표정이, 그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인사하기 전과 후, 그죠? 훨씬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면 저 교회에 참 사랑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사람들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 안 받는 경우가 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다. 첫 번째는 못 봤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못 본 겁니다. 눈까지 마주쳤는데요. 눈까지 마주쳐도 사실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사님을 주일에 도울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저보고도 목사님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인사를 안 했겠어요? 제가 사실은 뭐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제가 주일 바쁘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할 때 보면 저분이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분한테 막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를 그냥 지나쳤어. 내 아는 척도 안 했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못 본 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본 것일 수 있거든요. 부부간에 맨날 그런 싸움 하죠.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분명히 내가 했다. 난 분명히 못 들었다. 뭐 내가 동으로 간다 그랬다. 당신 분명히 서로 간다 그랬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뭐 동으로 간다고 그랬는지 서로 가고 그랬는지, 내가 동으로 간다고 말한 것 같은데 서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동으로 간다고 말해도 서로 간다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하고 간단하게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대부분의 이 젊은이들 같은 케이스예요. 젊은이들. 우리 뭐 가나이나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사를 수줍어서,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반응을 못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은 다 숫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좀, 그죠?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별로 없고, 인사해도 네 이런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잘 있었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수줍어서 그런 겁니다. 숫기가 없어서. 그럴 때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쟤는 수줍이 많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아이고 뭐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얼굴이 친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제 인사하시고 그래도 아이고 이제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뭐 혹시 바깥에 가서도 이렇게 그 인사를 안 하거든. 뭐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숫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최악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그랬을 때 최악의 반응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하는 겁니다. 예, 무시해. 나를 무시해서 인사를 안 받는구만. 여러분 그럴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럼 누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구만.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고 그죠?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쉽게 내 감정이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 늘 비교당하고 그죠? 비교하고 예. 그래서 누군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우리는 루저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예. 돈을 좀 잘 벌고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연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내가 평가받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남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보면 에이즈에 걸린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그냥 그 친구였습니다. 제널드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에이즈가 걸리는 순간 이 친구는 에이즈에 걸린 제널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다른 형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10만 불짜리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한 시기도 있지만 리타이어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한 부분이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 내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늘 뭔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 만들고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에 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인정하느냐, 그것에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별 것이 아닌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또 사람들의 그 눈을 맞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그냥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사는 편입니다. 지금도 편안하게 뭐 입고 살긴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도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안 살 걸 줄 알고 아는 척을 안 해요. 저는 아주 편안해요. 꼭 괜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안 살 건데, 아예 안 살 거예요. 그런 말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척 안 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점원의 어떤 태도에 내 자신을 그렇게 맡겨버려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내가 왜 감정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영어가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게 나를 무시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게 그러고 좀 내가 뭐 외국에 사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러고 어떤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외국인을 많이 못 접해봤구나. 나보다 좀 불쌍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당당하게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내 자신을 평가받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 여러분 욥 아시죠? 그죠?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형편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형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셨고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한마디 하면, 이런저리 하면, 이런 환경이 되면 그냥 낙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냥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죠.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낮은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들.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해요, 그죠? 부모님들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제일 크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요. 맨날 같이 옆집 누구는, 우리 친구 아들은 이렇게 살 텐데, 그죠? 우리 집 애는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던데, 얘는 이렇게 운동을 잘한다던데, 너는 뭐냐 도대체?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오락만 하고 이러면서 맨날 비교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주눅 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자꾸 최고가 되라고 그러고 다른 거 못하는 거 더 잘하라고, 잘한 거를 잘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저희들 세대, 우리는 칭찬을 받고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 맨날 비교받고 경쟁하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냥 돈 잘 버는 게 성공하는 거였잖아요. 높은 사람 되면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보면서도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해요. 이제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하고 그 못하는 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걸 격려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이 형편이 이 아이에게 정말 최고이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이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습니다. 어쩌든지 잘 돼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 아빠들은 혹시 그런 그 상처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도록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누리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떤 홀로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단체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단체로 하지 않죠. 100명하고 100명이 모여가지고 뭐 사랑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1대1.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도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침묵하고 고요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근대에서 현대까지 가장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홀로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환자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이 진단을 합니다.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처방을 받은 대로 이 환자는 했습니다. 8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른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경에 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했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8시간은 집에 와서 일을 하고 8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와서 2시간은 쇼팽을 치고 2시간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고 그러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헤세나 쇼팽과 함께 있지 말고 혼자 있으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혼자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있습니까? 나 자신보다 나와 함께 하기 힘든 존재는 없습니다. 혼자서 있을 수 있는가? 자신이 정말 혼자서, 우리 젊은 지금 우리 시대 또 어른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혼자 있는데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방구석에 혼자 있는데 늘 뭐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그 존재더라고요. 뭐 그냥 혼자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어떤 면에서 침묵 가운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지 나를 보게 하고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홀로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침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순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 잘못하는 거, 음란한 거, 욕심 부리고 감사치 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다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자, 특별히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를 떠나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자,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로 죄를 짓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몰라서 짓든 죄를 알고서 계속 짓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다 짓지요. 그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면서요. 근데 죄를 어떻게 짓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 안 짓는다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의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Continue to si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신을 순결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다라고 번역된 이 포이에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치우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씻지 않습니까?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고 방에 더러운 것 있는데도 안 치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기 얼굴에 더러워진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워진 영혼, 더러워진 마음, 그것을 전혀 관심 없이 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영혼이 더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러운 것들이 묻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는데
얼굴에 똥칠하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나를 더럽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명백관하게 알면서 그걸 치우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뭐 출세하고 명예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자아가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러운 인생을 살고 더러운 얼굴을 가지고 아무리 뭐 날씬하고 예뻐도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난 참 잘났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신, 건강한 자아,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더러워지는 이 영혼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져 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그냥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주셔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설 때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면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좀 말해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좀 부족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아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금주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생로병사라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보시죠, 그죠? 이번 주에 참 좋은 프로를 했습니다. 트란스 지방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죠? 트란스 지방.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미국 그 FDA에서 이제 3년 안에 모든 가공식품에서 이 트란스 지방을 다 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트란스 지방이 나쁘다 하는 것은 60년 전부터 알았답니다. 프레드 크메르라는 교수, 저분이 이제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저분이 60년 전부터 이거 먹으면 사람들한테 백해무익하다, 이거 빼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올해 6월달에 FDA에서 이제 3년 안에 미국의 모든 가공식품에서는 트란스 지방을 다 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뭐 적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으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음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트란스 지방 제로 이렇게 돼 있어도 제로가 아니라 거기 0.2% 이하는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답니다. 0.2%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진 있잖아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트란스 지방을 안 먹은 그런 엄마의 모유, 그다음에 트란스 지방을 먹은 엄마의 모유, 그다음에 분유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무슨 특별한 뭐 제프리 피쉬라는 것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48시간 동안 먹인 거예요, 그 우유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모유를 먹은 저 배아가 저렇게 건강하게 되는데, 트란스 지방을 먹은 엄마, 젖을 먹은 아이는 저렇게 발육 상태가 10%에서 20% 정도가 뒤졌다고요. 뭐 분유는 더 많이 붙어졌죠. 그래서 엄마가 그걸 먹으면 아이들의 성장 발육이 떨어진다. 지금부터 끊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하고 아직까지 아기 안 낳은 분들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이 있느냐? 여러분이 잘 먹는 것들은 많습니다. 닭튀김, 저기 칩스, 피자, 아주 즐겨 드시는 거죠, 그죠?
물론 어떤 가정에서 이제 트랜스 지방을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아주 건강한 그런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데 찾아가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예, 신이 내린 뭐 기름이다. 뭐 그렇다 그럽니다. 저걸 조금만 넣어도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국 의학지에서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트랜스 지방을 2% 늘리면 심장병의 발생 위험이 28%가 증가된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14년 동안 8만 4천 명의 여성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섭취를 2%를 늘리면 당뇨병 발생률이 39%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조금만 더 먹어도 당뇨병이 확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다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드시면 안 돼요. 가공식품. 예. 뭐 난 당뇨에 조금 이거 뭐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이 트랜스 지방은 담배만큼 나쁘다. 담배만큼 나쁘다. 담배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도 딱 끊으셔야 됩니다. 예,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귀찮다고 그냥 햄버거 사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또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우리 자녀들 예, 그거 먹으면 이제 몸이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먹죠. 예,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알면서도 먹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정말 안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먹냐면 정말 자기를 아니까 안 먹더라고요. 30세 초반인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60대로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끊더라고요. 딱 끊고. 아기가 있는데 7살짜리인데 검사를 했는데 지방간이 나온 거예요. 7살짜리가. 뭐 몰라.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 어리다고 방심하지 말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딱 끊더라고요. 끊고 진짜 막 이렇게 야채만 먹고 맨날 운동하고 고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면 또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면 끊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자아를 나의 자신을 망치는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만큼 내 자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낮아진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나를 망치고 너를 망치고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어떤 존재인 내가 어떻게 더러운지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서서 고쳐달라 해야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고 이런 존재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누가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침묵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건강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